자, 이 시간은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그 개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요한 1서의 내용들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거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소원했던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하셨다. 뭐 이런 말들이 쭉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요한 1서의 배경들은요, 지금 배경을 얘기하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을 자꾸 합니다. 자기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늘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편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그 사람이 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견을 하면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을 발견하는 일들. 그리고 여기는 근데 요한이 언제 기록한 거냐면 90년에서 91년,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엄청 많은데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 평생 동안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감동 속에서 쓴 글이고요. 맨 마지막에 물론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말 하나만화예요. 의미들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공포스러운 징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접과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들이 나올 때 인을 뗀다 이러면서도 나오고 근데 그 내용들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비참하거든요. 얼마가 죽고 무서운 천사들이 다니면서 누구의 얼마를 죽이고 또 누구의 얼마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질병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걸. 아니,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 거면 왜 지옥은 벌벌 안 떤대요? 지옥은 더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육신으로 만나는 일들만 무서운 겁니다. 그럼 큰일이 납니다. 자, 근데 이 서신의 특징은요, 구약을 단 한 곳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하나님. 지금 감동이고 지금 벅차오르는 그 하나님에서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한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은 굉장히 그 감각적이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참고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1서, 2서, 3서나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에서 그걸 읽어내야지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지. 이게 벅차오르는 감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글씨를 쭉 이렇게 읽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요한복음을 읽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싶으면 마음에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를 그때 요한복음을 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씀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시각과 요한이 가지는 시각에 대한 어떤 차이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바울 서신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칭의의 교리가 단연 우세합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요한의 서신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듭남.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아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이것이 우세합니다. 아시겠죠? 의미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과 요한의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요한의 표현은 믿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내 식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무리들에 속한 사람. 물론 같은 표현이지만 요한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요한의 여러 가지 서신들에 대한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 표현된 부분들도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저 담담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내 입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는요. 우리의 사귐은, 표현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이게 사귀다 라는 표현이 되게 예쁘죠. 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영을 신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지금? 지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감동이 어딨냐 이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였는데 그 들은 바를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고 그분이 준 떡을 먹고 우리가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부분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맨 첫 번째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감격적인 그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서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쭉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말씀, 빛, 영생, 사랑, 새 계명, 거하다,
생명을 바치다, 죄를 없이 하다, 마귀의 행위, 세상을 이기다, 살인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다, 보혜사, 물과 피,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기쁨으로 충만하다, 증거하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단어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분해서 읽어드릴게요. 말씀, 빛, 영생, 사랑, 새 계명, 거하다, 생명을 바치다, 죄를 없이 하다, 세상을 이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다, 보혜사, 물과 피,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기쁨으로 충만하다, 증거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마귀의 행위, 살인자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자,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빛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생명으로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흘려주신 물과 피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우리는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단어들을 쭉 연결하니까 되게 괜찮죠 또.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마귀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일은 마귀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미 종말이 현 시점에 도래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올 것이라고 종말의 미래적인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현재 이미 너희가 믿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좀 가난에 찌들고 막 돈도 없이 막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떵떵거리면서 악한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넌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냥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내비둬봐. 그럼 그게 복인지 아니면 그게 저주인지 그걸 알게 될 거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복인지 저주인 건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들 아시겠죠? 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요, 마음껏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나를 내비두고 그렇게 갔다 보면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서 저 인간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겨우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분노하고요, 내 자식의 목숨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자식의 목숨이죠. 저딴 남자 없어도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썩 그렇게 괜찮지는 않아요. 그렇게 괜찮지는 않은데 내 새끼 목숨하고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못 됩니다. 키워보신 분은 다 압니다. 우리 보은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은이도 결혼을 하고, 물론 다 자라서 결혼해야 돼요. 다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그때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보낸 것도 어마어마한 결단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을 그 사람들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심판하는 게 당연히 옳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왜 자꾸 다 지옥 간다 그래? 그럼 니는 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그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비판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분노를 참아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자들이 있고, 그럼 믿었으면 꼭 죽여야 되는데, 그래 내 새끼의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니네는 용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면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해서 뭐 예수 나의 친구 아니 알지도 못하고. 의미들을 아시겠죠? 의미들을.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지경에서 용서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진짜 꼭 죽여야 되는데, 이걸 꼭 죽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내 새끼에 피가 묻었으니까. 내 새끼에 피가 묻었으니까 그게 너무 뜨거워서 그 간절함 속에서, 그래 니네는 그래 구원을 얻는 걸로 하자.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보는 걸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죽여놓고도 버티고 믿지 않고 그걸 버리면, 내 새끼 미워하고 버리는데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남의 새끼가 이쁜 거 본 적 있습니까? 내 새끼를 미워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발 부탁인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네들처럼 그렇게 좀 살지 좀 말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가족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대요.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그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누리고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시겠죠? 그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보게 될 거다. 그래도 너희가 온전히 심장마비는 안 걸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속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랑에 대한 철저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저 암시하고만 있을 뿐인데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죄악을 요한복음에서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분됐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성령 모독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뭘까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 가장 큰 성령 모독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난 바 되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의 생명까지 거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맛있는 만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여기 와서 우리 초대를 해가지고 이 식사를 좀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저 바빠요. 당신이 주는 식사는 그런 거 먹을 생각도 없고 난 특별히 그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인간의 딴지를 걸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요 여행을 갔다 와서 작은 이게 책갈피 같은 것을 한 개를 이렇게 근데 그냥 산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도 막 이렇게 다 하고 모양도 막 이게 고려해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줬는데 나 이런 책갈피 싫어. 안 받아. 그리고 이런 거 주지 마. 나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니까 좀 더 쉬우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호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런 비유에 대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냅둬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 3명이 같이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한 명이라도 꼭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이 무서워서 1번. 2번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 어떤 거죠? 2번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요. 원래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의 목적이 자기가 사랑받는 것이거나 또는 사랑의 목적이 자기가 인정받는 것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에서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럼 화장실 간 걔는 내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흉을 보고 야 그렇지 않냐?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욕을 해? 그러면서도 맞장구 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또 뒷담화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최입사님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두루 넓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랑하도록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럼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살게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이성교제를 안 해본 사람은, 우리 보은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그저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교제를 안 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고, 남자친구도 주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부모도 주고,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그가 원인이 되고 또 그가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여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여러분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이 은교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겠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에게 그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저기에는 사랑이 있네? 아,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을 붙잡고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게 그런 말의 의미가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은 그 이해를 좀 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넉넉하게 거하고 또 그렇게 그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리에 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에도 그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고통받는 거 싫으니까 육신은 더럽고 영은 거룩한 것이니까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그냥 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사람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처럼 보인 거다. 아니면 더러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내려왔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냥 가버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그럼 고통도 받지도 않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건 그냥 죄 많은 몸뚱아리일 뿐이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서 자기가 직접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또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왜곡시키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꼭 그분으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절에 다녀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뭐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냥 열심히 살아도 뭐 남한테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루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멧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마호멧한테 구원시켜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 안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감동적이고 특별히 지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배우고 또 생각하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들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랑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앙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영생을 허락받은 자에게 합당한 믿음 위에 서서 늘 사랑 안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지며 자라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